주님께서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죠. 물가로 인도하셔서 좋은 꼴, 살찐 꼴, 풍성하게 먹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고 풍요롭게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도서도 보면, 잠언서도 보면 막 다고라고 하잖아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것은 사람의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아직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온갖 영은 거듭나고 혼은 지옥으로부터 건짐받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그 부분은 해결됐지만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행위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용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바로잡아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믿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풍요로운 건강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믿는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증대되어야 되는 거죠. 많아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에 따라서 얼마, 그 분량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의 문제가 많으면 다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자리 잡고 계시는지,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 풍성한 사람, 점점 더 증대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증대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큰 믿음 될 수 있도록, 증대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음판에 말씀을 잘 기록해 둬야 됩니다. 다른 거 새겨두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특히 뭐 고사성어들도 있겠지만 사서오경도 있고요, 명심보감도 있고요, 뭐 책은담도 있고요,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거죠. 사탄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꼼짝 못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말로 하면은 다 이용해 먹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윤택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분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오늘 둘째 주에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농부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셔서 그 농부가 하는 일은 농사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꾼이 밭을 갈아야 되겠죠. 밭이 있으면 그 밭을 그냥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열매를 수확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는 거죠. 돌이 나오면 또 돌도 치워야 되는 거죠. 돌이 있으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도 치우고 그 주변에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왜 칠까요? 왜? 짐승들이 와갖고 막 쑥대밭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거기다가 망대도 세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망대를 왜요? 망대가 왜 필요합니까?
누가 와서 훔쳐갈까봐, 가져갈까봐, 해칠까봐, 이제 그런 의미의 그래 망대가, 경계를 볼 수 있는 망대가 필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땅이 있고, 관리를 이렇게 갈아엎고, 망대 세우고, 울타리를 치고, 그런 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밭에다가 어떻게 하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어떤 나무 씨앗이든 식물 씨앗이든 씨앗을 거기다가 딱 심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열매가 수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요. 물론 언제 어디서든지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열매를 하나님도 무턱대고 그냥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기를 기다리셔서 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때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농사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인내하심에 따라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농부로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포도원으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또 기뻐하시는 초목은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위해 울타리도 이제 두르시고 돌들을 제거하시고 망대도 세우시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합니다. 또 열매가 나오기 또 전에 이미 포도 틀을 만들어 놨어요. 왜? 열매가 나오면 바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 틀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짜가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스를 마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바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최상품의 열매가 오늘 1절에서 7절을 보면 판단의 공의예요.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가 의로서 옳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들포도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압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가 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보니 주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또 제거하셔서 그 포도 열매를 먹히게 한 거예요. 최상품의 열매가 아니고 들포도니까 그거를 다른 자에게 이제 먹히게 해버리겠다 하고 있는 거죠. 또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고 피폐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네 형편대로 살으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더 이상 가지도 치지도 못하고 그럴 뿐더러 또 땅을 일구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1절에서 9절에 8절에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땅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찔레와 가시가 있는 거죠. 엉겅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좋은 땅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쓸모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하고 과도함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8절에서 25절에 그 마지막 구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이 열매 맺지 못한 이들을 왜 이렇게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심판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6가지 화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6번에 걸친 이 화를 통해서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압제와 부르짖음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지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를 보시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잇고 밭에 밭을 도에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며 땅의 한가운데 홀로 놓이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하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 생활을 해서 집단 거주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룬 이런 도시 주거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도시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않아요. 하나님, 물론 사람들이 많아서 모여 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도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되겠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집단 거주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거 형태는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말세일수록 더 드러납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금 성경에 이때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더 털까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내 거 다 팔아서 줘버리고 끝내,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이 다시 읽으려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자들은 더 권력뿐만 아니라 물질, 어떤 토지, 오늘 집을 말하고 있잖아요. 더 넓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투기가 많이 일어나서 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올라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집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부동산에 관심이 많죠. 왜? 그것이 더 나에게 부를 축적해 줄 줄 알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 믿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또 세상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런 거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주님을 찾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로 창세기서를 보면 아브라함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카 롯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풍성해요.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동산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풍성하다, 풍요롭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기로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왜? 심판하시기로.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죽여버리시죠. 그 도시를 아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만큼 그 도시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소도마이트 동성연애잖아요. 그 창굴한 그런 도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동성연애, LGBT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되어져 있습니까? 그걸 인정해달라고 하잖아요. 뭐 인정하든 마든 뭐 지네들이 원해서 하게 되는데 법을 만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이 그런 지역이었으니 이런 지역을 어떻게 롯이 좋아서 가냔 말이에요. 가서 거기에서 집도 샀겠죠.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거주할 곳을 마련했겠죠. 농사를 지었는지 어쨌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재산이 많았어. 나중에 연합군과 연합군의 전쟁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 뭐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다 찾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러니까 롯도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단어가 거기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롯이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아서도 알고 있죠.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워서 거기에 이제 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요. 모여 살기는 했어요. 그들이 모두가 원했으니까. 근데 모여가지고 주님을 공개적으로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내려다 보셨잖아요.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보시고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공개적인 반역을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있는다라고 할 때 지금 뭐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얼마나 많아요. 고층 아파트 막 얼마나 잘 짓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서울 잠실에 있나요? 그 엄청난 빌딩 아시죠? 가보지는 않고 쳐다보기만 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해요. 빌딩들,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와 탑을 쌓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로 인해서 인간 중심의 삶이 오늘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화를 불러오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밭을 더하고 계속 이런 욕심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열매를 지금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농부신데 우리를 농사 지으신단 말입니다. 올 한 해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가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열매가 있고 달에 일주일에 열매도 있을 수 있고 달에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전체 1년 전체를 놓고서도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지금 8절의 말씀처럼 이런 내 욕심의 열매를 사람들이 원하고 살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집 한 채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집 한 채도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게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주님 오시면 감사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시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연명해 나가면서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제가 개척한 지는 11년이 벌써 넘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오랫동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몇 개월 안 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나서 그 열매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고 오늘 집을 한 채 사야 되는데 아파트 한 채 사야 되는데 지금 3억이 6억 될 판인데 그런데 그만 가시면 안 되죠. 직업이 그걸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죠. 직업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를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세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살아요? 술 취해갖고 사는 하루 종일 어떻게 이렇게 마셔요? 저는 술을 마실지는 모르지만 술 마셔보신 분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없어서요? 하루 종일 어떻게 마시냐고요. 아침에
아니 밥도 안 먹고 먼저 술부터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잠깐 알바트 했다고 여기 CU 여기서. 아침에 8시까지 이제 있는데 그 시간에 와가지고 맥주하고 소주를 사갖고 컵으로 마시고 나가더라고요. 막노동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이렇게 아침부터 술을 드세요? 몸 해로워요? 그랬더니 이거 안 마시면 일할 수 없다고.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소에다 술을 달고 사시더라고요. 항상 취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일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겠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하루 종일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술을 마실 일이 대부분의 잔치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2절에 그들의 뭐라 그래요? 잔치. 그러니까 잔치를 계속 벌린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 열매가 들포도니까 좋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냥 술만 마셨나요? 계속 보세요. 12절에. 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도 있어요. 악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질적인 풍요, 그 쾌락이 있었으니까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요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봐보세요. 가옥에 전토를 늘렸으니 부자 됐어 안 됐어요? 부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풍요와 그 쾌락을 누리는 겁니다. 기뻐서 그러니까 너무 잔치를 벌이는 거죠. 술을 먹고 봐라. 너 얼마나 기뻐. 여기서 이제 아파트 한 채 사시면 술 마시고 잔치 벌이시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왜 이들에게 선포하셨는지를 보세요. 12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북과 피리와 포도주가 있지만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수행하신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중히 여기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았대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잘해서 풍요로운데 뭘 하나님 뭐가 필요 있어?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모든 풍요로움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 안 듣으니까 기근도 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기근이 많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 이후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요셉의 때도 기근이 있었잖아요. 온 세상의 기근 속에 사는 이유,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고 심판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중히 생각하지 않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잔치에서 이렇게 쾌락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뽑을 때 그냥 먼저 3만 명이 왔잖아요. 다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칠 일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3만 명을 안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자기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300명만으로만 저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300명으로 그 수만 명 되는 사람,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숫자에 상관없는 한 사람으로도 끝내지 않습니까? 대언자 한 사람이면 끝납니다. 그런 때가 시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쫓겨갔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 보니까 저는 엉뚱해 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가버려.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명에서 300명을 빼니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9,700명 되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힘으로. 잘못된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 현실의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 역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다가 주님의 일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손으로 행하신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화는 우리가 주님께서 한번 분노하시면, 징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는 자 죽을 수도 있고 질병에, 환경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기 때문에 그렇겠죠.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르고 굶주림이 이제 변하잖아요. 배부름에서 굶주림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쾌락이 갈증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향유했던 그 자유는 박탈되어져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포로가 돼버렸습니다. 자, 13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며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그들의 풍요로움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 빼앗겨버린, 그냥 변하게 다른 걸로 바꿔버린 거죠. 풍요롭지 못하도록 해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지식이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매우 뛰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죠. 예수님 알아요.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알려주셔야죠. 근데 누가 질문을 했는데 버벅거리고 뭘 대답을 못 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직접 알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못 하시겠습니까? 그럼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바울은 여겼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주어진 것들을 다 손실로 여겨서 배선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런 거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가 우선이고 뭐가 그 다음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주님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것들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오늘 두 번째 화를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어떻게 살아요? 취해서 물질 아니면 쾌락을 더 사랑하고 추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안 먹었다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안 먹어도 나름대로 그런 데 취해 있겠죠. 주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망한다. 오늘 이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지식을 전달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통치자나 어떤 지식층에 있는 그런 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다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6가지 화에. 예?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남겨둔 자들은 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찌끄레기를 남겨놓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헐벗은 자,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 다 놓고 간 거죠. 제대로 된 놈들은 다 포로 잡아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노예 삼아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 신약교회의 포로는 무슨 포로가 될까요? 무슨 포로가 될까요? 마귀의 포로. 성경에는 물론 큰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죄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죄가 자꾸 속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죄는 나쁜 거다. 속에서 야, 죄가 나빠. 죄가 이거 죄 지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하나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속인다니까요. 이거 괜찮어. 우리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얘야 신이 된다? 막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을 섞어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속임수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부패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패의 종. 우리 이 구절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부전에 찾으십시오.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저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 자신들은 부패의 종인 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속박되기 때문이라. 죄에 졌으니까 죄의 종이 돼버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 안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의 속임수에 당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 더 많이 맺는 거 이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 되겠습니까? 마귀의 뜻이 되겠죠. 돈을 추구하는 마음은 이제 우리가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오늘 이 화 입은 자들처럼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결국 그 나한테 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죄를 지어서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포로가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굶주림과 갈증으로 목마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성하면 정말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 세계를 통틀어 보면은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나라는 있잖아요. 그러나 돈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런 국가라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모스서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기갈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풍족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어서 듣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많은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개척했다가 문 닫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요 많은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설교도 교양 설교해야 되고 또 잘 가르치는 재미난 이야기를 품어서 교훈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는 단어는 언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놓고 목회연구원에는 그런 걸 가르쳐요. 겉으로는 막 십자가 죄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게 합니다. 예화 많이 하라고 합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망도 해야 되고 지옥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해야 되고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을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소망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설교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런 설교를 안 하고 맨날 복받으라는 소리만 해보십시오. 그것도 한때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설교를 했는데 10일째 한번 복받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렇게 아직 한 적 없습니다만은 다른 개신교는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 보세요. 10년이고 20년 했는데 받은 사람 있을까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갖고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록펠러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 뭐 해서 복 받았다고 그래요? 다 뭐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되겠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에 대한 설교가 빠지면은 영적인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핍되어지면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옥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확장한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지옥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야 지옥 다 차가지고 이제 들어갈 곳이 없어.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와도 계속해서 그 지옥은 늘어나요. 늘어나요. 확장돼요.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려서 땅 위의 죄인들을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옥은 누가 가야 하는 거죠? 누가 가야 돼요, 이 지옥을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들이죠. 근데 누가 가고 있죠?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지옥 가지 말라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예비한 그런 지옥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으니 뭔 소리죠? 네? 여러분, 어떤 불경건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화를 보게 되어지면 물질과 쾌락주의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날마다 잔치 벌리며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먹는데요. 쾌락주의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로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화를 보십시오. 5장 18절에 나옵니다.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끌며 술의 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헛된 것의 끈, 술의 줄로 끌듯이 이렇게 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뭐라고 지금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뭘 끄는 거죠? 죄. 죄의 끈을 붙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붙들면서 계속 끌고 있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그냥 계속 죄를 달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들에게 화가 있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괜히 뜬금없이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19절 눈으로 보세요. 이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자신이 말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보라는 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한번 해봐요. 한번 보여줘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19절에. 이들은 야 도대체 신이 어디 있어? 예수 오늘날 표현하면 예수? 그래 좋아. 뭐 휴거 있다고? 빨리 그러면 휴거 빨리 해봐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 해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역을 한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을 막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심지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당히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거든요. 성경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보세요. 8장 12절에 나오는데 6장 15절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부지런히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6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양심에 막 찔려가지고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드러나기 전까지는 막 안 그러는 거예요.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레미야 6장 15절 시작.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에 그들이 내에 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이렇게 죄의 줄을 끌고 있었어요. 이런 자들은 결국 자신이 끄는 그 줄에 매이고 망한 것이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죄를 졌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나 깨끗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책망받죠. 잠언 5장 22절에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반역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해봐,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악한 성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11조하면 준다면서요.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잘못된 지식이 있으니 지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화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악을 선으로. 이게 뭐예요? 전도한 거잖아요. 악한 것인데 선한 것이라고. 선한 것인데 악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기준이 전도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옮겨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게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른 것으로 고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을 선이라고, 가치관이, 그 믿음이, 그 상태가 전도된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 옮겨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의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야,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분별이 바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구분이 없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에 차이를 두지 않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이 정결한 것, 부족한 것 차이를 보여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게 안 됐었던 거죠. 완전히 부패할 대로 부패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남쪽 유다가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이거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윤리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그래서 화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치관도 일률적으로 올바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절대 기준을 상실한 채 살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어요. 현대 교육은요, 절대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다. 이것이 다만 우리에게 필요하냐, 쓸모 있냐, 그런 것만 따질 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감정에 충실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20절 말씀처럼 이렇게 악을 선이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을 보면 오늘날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악을 선하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전문 직업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변호사,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죠. 정치인들 말 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항상 달라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가 주장했던 것도 고쳐버립니다. 법도 고칠 판에. 뜯어 고쳐요. 말 바꾸기를 합니다. 믿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여러분 끝까지 가보세요. 나중에 다 바꾸잖아요. 오늘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삼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이렇게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으니 심판당하는 거죠. 화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이 전도되었으니까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 이사야 5장 21절 보십시오. 자기가 보기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 강조하고 있네요. 뭐가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이런 거 같아, 이거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같아 그러면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권위가 누구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라는 거죠. 자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렇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집을 피운 사람 있습니까? 예? 최종 권위가 자기 중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시 앞에 보세요. 자기 중심이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 중심이면 사용할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형편없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에 정말 벗어난 거겠죠. 이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 특징은 만물의 척도가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라는 거죠.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뭐 입 딱 다물어야죠. 마귀도 입 다물 판에.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그 같은데 그래요.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그 미련이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구에다 넣고 공이를 막 찢는데도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안 벗겨져요. 옛날 성경은 미련하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 눈에 옳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보세요. 이게 컵인데 제 눈에는 야 이거 기타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착시현상. 따라서 합시다. 착시현상. 네, 착시현상을 보는 거죠. 안 보이는 것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얼마나 더 그러겠냐고요. 지금 현실도 이런 착시현상에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예전에요, 제가 청년 때인가 전도사 때인가 교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잠깐 모였었습니다. 근데 제주도를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막 다퉜대요. 싸움이 일어났대요. 무슨 싸움이 일어났냐면, 제주도 가면 희한한 도로가 있어요. 일명 도깨비 도로라고.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내리막길인데 차가 올라가고 있고, 이 희한한 거죠. 그 현상을 어떤 목사님은 이거 착시 현상이,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핑계대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싸울 일입니까? 목사님들도 별것 갖고 그런 거 갖고 다투네요. 성경도 아니고. 네? 착시 현상.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특히 여름에 먼 지역을 보면 신기루 그게 있잖아요. 물이 없는데도 멀리서 보면 물이 고여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착시 현상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얼마나 많이 그게 드러나겠습니까? 잘못 본다고요. 내가 볼 때는 말이야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중심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겠습니까? 찾아볼 수 없겠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 눈에 옳고 자기 눈에 지혜로운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사야 5장 22절.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하는 자들과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야, 용감하고 힘센 자들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섞어요. 일명 폭탄주죠. 폭탄주. 드셔보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섞어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심지어는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섞으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말을 하죠? 사콜? 사콜이 하나요? 예? 그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흉내내는 건가요? 아무튼 용감하게 포도주와 독주를 섞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폭탄주를 마시는 거죠. 이런 권하는 사회에 자꾸 뭔가 권해요. 뭐 술을 권하든 뭘 권하든 이런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요, 술은 우리에게 뭔가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속이는 것이고 또 그걸 마시는 자는 속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 제사장들이잖아요. 영적 제사장들이 말씀을 증언하고 전파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을 통해서 속으로 다 집어넣고 좋은 곳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안 좋은 곳이 들어가게 만들고 오늘 28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7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장 7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해 잘못을 범하였고 독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가 독주로 인해 잘못을 범하고 포도주에 잠겼으며 독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계시면에서 잘못을 범하고 재판할 때 걸려 넘어지나니. 보세요. 포도주, 독주 이걸 먹으니까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길에서 벗어났도다. 올바른 길을 고든 길 가라고 그랬는데 지그재그를 걷는 거죠. 누가 그랬다고 얘기 나옵니까? 제사장과 대언자. 보세요.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제사장과 대언자들이 이렇게 해버리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의 종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면 교회가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같이 앉아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로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뭘 범해요? 잘못을 범하고 어디에서 벗어나요?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믿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훌륭한 목사고 말씀대로 사는 목사는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평택연합회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이제 서평택에 계시는 분인데 이번에 오셔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국에 하여튼 무슨 이유로 가셨어요. 가서 있는데 그 당시에 전도사였대요. 근데 차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속한 노예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사 안수를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 안수.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다 옷을 갖춰 입고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한 사람이 청바지 그다음 운동화 신고 티 입고 그렇게 왔대요. 이 목사님이 이 사람 목사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행실이 왜 저렇지? 그분이 보는 생각에는 좀 경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물어봤대요. 목사 왜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냥 뭐 돈 내고 목사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아, 그럼 하나님 알아요? 그랬더니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인데요? 창조하시고 뭐 어쩌고 그런 건 말고 본인이 깨닫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그분이 목사님이 그 노회장 목사님을 아니 이런 사람 어떻게 목사 세울 수가 있냐고 막 뭐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100불을 지어주고 오늘 저녁 맛있게 사 먹어. 그냥 넘어가.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냥 돈 받으셨어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미 됐으니까 그렇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요새 돈 주면 다 목사 됩니다. 신학교 안 가도 미리 안수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 돼서도 보세요. 잘못된 사람들 어떻게 그냥 신학교도 안다고 물어봤대요. 신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안 배웠으니까 그렇겠죠. 안 갔으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 이미 그게요. 언제적 이야기냐면 1998년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있었으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눈으로도 봤는데요, 뭘.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제사장 대원자들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6가지 화가 나오는데 이들이 화를 입게 된 이유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장 2절 4절에 나오는 거죠. 또 서로 모여서 살면서 도시를 건설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창궐하잖아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끈으로 죄를 막 끌어당기는 거죠. 따라와. 진리가 아니라 의가 아니라 죄를 막 끌고 다니는 거죠. 가치관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됐어요.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없죠. 자기 눈에 보기에 그것이 옳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지고 이제 그것이 또 용감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포도주와 독주를 섞어가지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요? 이런 자들은 꽃이 먼지가 된 것처럼 시들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허무한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생활 방식이 믿음의 분량이 풍성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상품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사느냐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열매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